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14면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11장 거기 앞에 11장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그 집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끝과 속이 다른 끝으로는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끝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끝과 속이 왜 깨끗하지 않느냐, 한결같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해가지고 세 번이나 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옆에서 거둔 사람이 있는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우리까지 다 욕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 사람도 그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을 지지 않는도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를 세 개나 얻어갔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올 때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그 세계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막 따지고 질문하고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까지.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막 예수님을 거칠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분위기가 험악하고 위협을 당하고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입니다. 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우리 맞아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힘으로는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좀 험악하죠. 자, 그 동안에 그 막 옥신각신하니까 물이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어디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그죠? 수만 명이 모였다. 여러분 1000명도 많습니다. 1000명도 밖에 운동장에 나가 서면요 1000명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수만 명이면 2, 3만 명 되겠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었는데 요즘 같으면 막 그 대통령 선거한다고 막 사람들 유세하면 운동장 같은 데는 막 모이면 그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그런 것처럼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사람이 너무 막 밀으라 닥치라 하니까 사람들 발에 다른 사람이 밟힐 만큼 그렇게 야구장처럼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자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제자들이 겁을 먹었죠.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화 있을진저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식에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막 따지고 질문하고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겁을 먹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까지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막 겁을 먹은 거죠.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박사급이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룩했는데 가르침, 교훈, 그들의 말
그들의 말을 주의하라. 오늘도요. 여러분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유명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성경 책은 펴놓고 성경에 있는 건 얘기 안 하고요. 어디서 자기가 배워온 어떤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막 설교에다가 막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듣기는 참 좋은데요. 그게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외국에 가서 유학해가지고 오면 막 거기에 막 진리가 있는가 그래 보는데요. 쓸데없는 것만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가르치는데 그런 가르침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많이 배운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가르침이 그때 당시에 다 박사급인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교는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가르침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가르침을 주의하라 위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막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다가 또 찬송 한 곡 하고 막 어디 어디 기도원에 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하면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못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이제 유행이 됐답니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래야 마음이 참 기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인간 위주의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곤란한 겁니다. 그런 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그 제자들을 보고 주의하라, 조심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 잘못된 가르침, 누룩이 아무리 감추어도요 잘못 속에 잘못된 게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아무리 자기들이 감추려고 해도요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드러난다 그 말이죠. 또 숨긴 것이 아무리 숨겨도요 다 나중에 알려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면 숨겨도 다 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감추지도 못하고 숨기지도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리 아닌 것은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가짜로 만든 여러분 짝퉁은 여러분 그게 나중에는요 다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긴가 저긴가 우리가 구별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다 드러나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은요 나중에는 다 드러나는 거죠.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 가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제자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그 말은 그럼 여기 3절부터는요. 제자들이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아주 강명한 데서 들린다. 그 말은요. 제자들이 전하는 전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곳에 가서 여러분 숨어서 얘기해도요. 진리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겁먹지 말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기에 뭐가 사람이 많이 쫓아간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히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그 막 드러내놓고 막 여기저기 마이크 안 가지고 다니고 그냥 조용조용 가서 말해도 진리는요. 결국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 했는데 꼭 어두운 데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옆집 사람에게 그냥 둘이서 마주보고 얘기해도 진리는 나중에요. 진리의 어두운 데서 말한 진리의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둘이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나중에 전파되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진리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서요. 오늘도 이웃 사람 옆에 사람을 전도해도 나중에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다 알려지게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드러나고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지만 예수님이 전해준 이 복음은 숨어서 전해도 나중에는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복음의 진리의 길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할 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 친구 너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친구여 그렇게 말해요. 내 벗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그렇게 삼은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내 친구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앞에 분에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잡고 막 노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겁내지 말라. 그들은 혹시 너희 몸을 죽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후에 너희 영혼을 더 얻지 못한다.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을 때리고 몸을 죽일 수는 있으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제자들이 지금 겁을 먹어서 예수님께서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 후에는요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달아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영혼을 능히 더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죽는 걸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지금 진짜 두려워해야 될 자는 누구라고요? 영혼을 죽인 후에 또한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이는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작 나를 두려워해야지. 그죠?
오늘도 여러분 막 가서 혹시 뭐 잘못하면요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부모, 형제 뭐 이런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하면 그건 세상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일은요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나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두려운지 몰라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경외하라 할 때요 공경하고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물론 죄가 없으면 두렵지 않은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할 때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거기 본인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근시에 있는 이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일. 여러분 잘못한 일을 했으면요 예수님이 두려워야 되지 사람 보기에 내가 부끄럽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인들은요 자꾸 막 모자를 막 눌러 쓰고 옷을 가지고 막 머리를 숙이고 그렇죠. 사람들 자기 얼굴 볼까봐. 근데 여러분 죄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6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 여러분 참새 2마리가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면 가격이 이게 참 흥정이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여러분 참새 5마리가 아니라 2마리에 한 아사리온씩 이렇게 팔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배추 2단에 1,000원 그래 하면요 4단이면 2,000원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많이 사니까 한 개 더 주서 5개입니다.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 여러분 덤으로 주는 한 마리 그거는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은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배추 장사인데 배추 2개에 1,000원 2개에 1,000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다 어떤 사람이 오면 제가 2개에 1,000원씩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제가 배추가 5개 필요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요 2,500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도 말을 잘하니까 겸손하게 말하니까 그래 막 5개에 그냥 2,000원에 가져가세요. 그렇게 말해요. 원래 2,500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덤으로 배추 1개가 더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원래 참새도 4마리에 2아사리온입니다. 짝이 맞는 건데 참새 장사가 그 사람이 워낙 순진해 보이니까 그리고 참새를 가져가서 잘 키울 것 같으니까 한 마리를 덤으로 더 줬습니다. 그러면 덤으로 따라가는 참새 요 한 마리를 참새 주인이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참새 주인을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한 마리 더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참새 장사가 자기 마음대로요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관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참새 한 마리 더 주는 것도 참새 장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야만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마리 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똑같은 가격으로 팔고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너희에게는 제자들 너희는 그죠? 세상에 있는 참새도 참새 장사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가는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잘 키울 사람이면 여러분 안 믿는 참새 장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한 마리 더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 너희에게는 심지어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 말은 진짜 예수님이 머리카락을 샌다 그 말이 아니라 제자들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머리카락을 예수님이 세 가지고 막 한 개도 안 빠지게 한다. 그 대머리 하는 사람 참 좋아하겠다 그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잣집에 귀한 자녀로 태어나면요 그 애를 아무도 동네 사람들이 못 만지고 못 괴롭히게 하죠. 그 털끝도 손대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얼마나 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누가 막 손대면요 어른들이 막 손도 못 내게 하죠. 귀한 손자들은. 그래 여러분 털끝도 손 못 댄다 그런 말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 제자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 끝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은요 귀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그 말이죠. 지킨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안 귀하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허락하지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냐냐. 귀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해요? 참새가 귀해요? 물어보면 하죠. 그래 여러분 자꾸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막 동물 뭐 보호 애호 단체 그런 데 가가지고요 빗개 들고 다니는 시간에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새는요 배고프면요 한 마리 잡아먹어도 괜찮고요. 여러분 원래는 비둘기 같은 거는요 잡아서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소나 양이나. 그러면 여러분 동물 보호 애호 단체 그런 데 같으면요 구약 시대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리면요 그 여러분 막 학을 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는 잡아가지고 잘 먹으면서 뭐 여러분 동물만 보호한다. 왜 동물만 보호해? 물고기도요 크게 하면요 동물에 들어갑니다. 안 그래요? 의류에 들어가죠. 그러면 물고기도 보호하고 뭐 지렁이도 보호하고 뭐 다 하지 뭐 왜 그것만 해 또? 여러분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삐뚤어져 가지고 엉뚱한 거 하다가요 여러분 인생 다 가버립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막 무지막지하게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학대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동물은요 먹어도요 그게 여러분 막 잘못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나친 잘못된 어떤 주의에 빠져가 이념에 빠져서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8절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안다고 말할 것이고 반대로요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도 나도 너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인 나를 모른다고 거역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든지,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로 누구든지 말로 나 예수를 거역하면,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인 줄 아직 잘 모르고 여러분 한 번도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말로 거역하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어떤 사람이 전도해도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예수 믿으면요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할 때요, 이 성령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반대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아직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요. 얼마든지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 와가지고 전도하는 걸요 아예 적극적으로 막거나 전도를 못하게 해방하거나, 여러분 계속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한다 하면 그 사람은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말로 몰라서 처음에 인자를 거역하면 그 사람은 사함을 받는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 지금 하나님을 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데, 그런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한 번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보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라 하면 언젠가 믿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끝까지 안 믿으면요 사함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근시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여러분 멸망을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전부 다 흩어져서 터키 땅부터 여러분 애굽으로 이렇게 막 전부 다 피난 전도를 떠납니다. 그죠? 자, 떠나고 가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벨릭스, 백스도 이런 총독들 앞에 끌려갔을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언젠가는 이 시대가 끝나고 복음을 해방하는 시대가 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마지막에는 옵니다. 반드시. 그럼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해가지고요 예수 믿는다 하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근시에 있는 그런 그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 앞에 끌고 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자, 그 말은요 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요 저와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에게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테니까 어떤 말 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고요. 제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하고요 했는데 나중에 입에서요 본인이 생각지 않는 말이 생각하지도 않던 말이요 입에서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럼 뭐라고 나오느냐? 내 생각에는 아이고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저 사람이 안 살려주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에서는요 그 사람 보고요 당신 예수 믿으시오 그런 말이 입에서 티 나온다 그 말입니다. 미쳤나 그렇게 말하면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이 미쳤는데 당신이 예수 믿어야 산다 그 말하면요 목이 날아가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살고요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전도 받았는데 안 믿고 그 사람은 나중에 영혼이 멸망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겁낼 필요가 없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나 6.25 때에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그 공산당들에게 끌려가서 당신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 안 믿는다 해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다가요 총살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은 죽여도요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땅히 할 말을 그때 성령이 주시니까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 제자들도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한테 미움 받을까봐 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로마에다 고발해서 끌려가서 우리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덤으로 가는 것도 지키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을 지키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 털 끝까지도 다 여러분 세신바 될 만큼 지키고 보호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천국에 가는 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청에 끌려가도요 당당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요 살아남으려고 변명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역하면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빠져버려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여러분 그 죄에서도 악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하시를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다. 의사가 뭐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몸이 3개월 남은 거지 우리 영혼은요 예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도 복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당당하라고 그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요. 여러분 죽일 자 앞에서도 당당하고요. 그런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